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인도함과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2장은 29장부터 언급하고 있는 애굽의 멸망 예언 중 마지막 장에 해당이 됩니다. 두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서부터 16절까지가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애가, 그리고 17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가 애굽 왕가의 몰락에 대한 애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애굽은 사실 이스라엘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로 아브라함이 가뭄을 피해서 피난처로 삼았을 때부터 이미 강대국이었으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가장 부흥했을 때도 여전히 강대국이었으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있을 때도 강대국이었습니다. 유다가 패망할 때에도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피난처로 삼아 도피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히 강대국일 것 같았던 애굽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무려 4장에 걸쳐서 애굽의 쇠퇴를 이어나고 있는 본문을 통해 애굽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첫째, 애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찍부터 경험한 나라였습니다. 애굽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모세 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으나, 하나님을 경험한 애굽은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역사의 협력자로서 초청을 받았지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육지의 사자, 바다의 악어와 같이 제왕처럼 군림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낚시와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로 물의 제왕인 악어를 끌어내어 공중의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애굽의 패망 앞에서 문 나라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 애굽은 바벨론에 의해, 페르시아의 캄베이시스에 의해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로마에 의해, 이슬람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패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과거의 비옥한 땅이었던 애굽 땅이 현재에는 사막화 현상으로 황무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당시 강대국으로 기세에 등등했던 애굽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의 최후 모습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론 사람이 있으며, 그들의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그였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등졌던 그의 최후의 모습이 본문과 좀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유관 세월 동안 강대국으로 군림했던 애굽이 본문의 애굽으로 마감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신약에 기술된 배신자 유다로 생을 마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나라들, 짐승들, 물건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도구입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도구가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도구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로 나뉘게 됩니다.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의 차이는 종이의 양면과 동일합니다. 선한 도구도 될 수도 있고 악한 도구도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관념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춰 인간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비록 말씀대로 사는 자체로 인해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둘째로 애굽에 대한 심판 선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며 바벨론의 위협에서 벗어나 보려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존재하게 된 민족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강대국 애굽을 택하셨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너무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바로 설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일탈을 일삼았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특히 사사기에서 이런 철면피들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기도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본 모습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세속적인 세상의 조류 속에서 정신없이 휩싸여 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휩쓸려 내려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 자신을 자학하기보다는 죄인임을 고백할 때 오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패배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악과 죄를 이겨내는 사랑을 드러내 줍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의 참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잘것없고 자격이라고는 전혀 없는 우리를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감히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대를 위한 도구로 택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의 소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꼭 붙들어 주셔서 선한 도구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 허락하신 가정과 또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에 생명과 진리의 질서가 벌어서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